긴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벌써 뉴스는 난리 났지요. 뭐 인천공항도 난리 나고 제주공항도 난리 나고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북적이고 있습니다. 옛날 기록들에 의하면 추석은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서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고 과일을 풍성히 차려놓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릿고기가 있던 시절에 쌀은 굉장히 귀한 작물이었는데 그것으로 술을 빚어도 될 만큼 허용되던 그런 때가 추석이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탁도 풍성하고 사람도 좀 풍성하고 사랑의 나눔도 가득한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어떻게 보면 좀 욕심 사나운 말이지요. 한가위처럼 1년 내내 풍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처럼 간 큰 민족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 일본 열도를 지나갈 때 일본에서 사이렌이 울렸답니다. 미사일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지하 방공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쏴봤자지 뭐 어제 오늘 일이냐. 아주 간이 커요. 그래서 여전히 명동거리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쏘든지 말든지 추석 앞두고 증권시장 떨어졌지요. 주식이 떨어진 걸로 알는데 그래도 외국 나갑니다. 뭐 5시간을 인천공항에서 서 있어야 출국 수속하고 면세품 인도받고 그래야 비행기 탈 수 있대요. 어지간한 외국 가는 시간만큼이나 인천공항 안에서 줄 서 있어야 비행기 타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제주공항도 난리도 났었고요. 비행기 안에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비행기 치운이라고 활줄 하나가 막히는 바람에 제주공항의 북새통을 오늘까지 북적북적 하고 있답니다. 참 간 큰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어떻게 불러요? 우리나라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되지요? 코리아라고 하죠. 뭐 사우스 코리아 그러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느 시점을 놓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통일신라가 200년, 고려가 400년 조금 넘고요. 조선조가 505년 됩니다. 고려는 코리아의 원조지요.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온 거지요. 우리가 조선을 더 길게 보고 조선 역사를 더 많이 배우긴 하지만 사실 해외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더 많이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 안 해도 워낙에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 한다고 뭐 그레이트 뭐 그러고 쓰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쓰는 말이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참 그 통일을 이루었던 시기가 딱 3번 있는데 통일신라 2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그럼 그 나라 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시간 중에 회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알아주는 사람. 몽골 하면 징기스칸하고 알아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하면, 고려 하면.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제가 역사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그런데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왕, 누구 닮은 왕이요? 다윗 닮은 왕이 오면 좋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하면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다왕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7번째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악명을 떨친 왕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거인 베니게와 국교를 맺고 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돈 왕인 엣발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의 통치기는 22년인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세계적이래야 그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유역이지만 거기에 이름을 알리게 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애굽, 지금 이집트로 지나가는 모든 상단들의 통관세, 출입세, 세금 부여해서 그걸로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부강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그 팔레스타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중개무역인데 그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치 혹은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려놔버린,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왕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메르켈, 아니면은 트럼프, 시진핑 해서 그냥 이름을 불렀는데 아합은 어떻게 부르냐 하면 역대하에 가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답안지 다 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답안지 다 들고 계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정말 저 팔레스타인의 진짜 왕은 아합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하는 식이 아니고요. 그냥 국제적인 관점에서 저 땅의 주인은 아합이야 하는 식으로 부른 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설교 제목이 아니고 당대 아합을 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부터 보기 시작한 열왕기서지요. 그 열왕기서의 제일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가장 부강했던 아합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고 그 풍요로움과 지금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까운 옆에 나라 중에도 이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지요? 요만한 나라 하나 있잖아요. 싱가포르. 서울만한 크기인데 서울보다 조금 작은지 큰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개무역을 통해서 비행기가 다 지나가야 되고 배가 다 지나가야 되고 그거 세금 받아가지고 사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 세계적이지요. 참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녹색 도시예요. 그 나라에 가서 보면 빌딩의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다 똑같은 사각형이지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도면이 다 달라야 건축허가가 나온답니다. 다 다른 도면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빌딩은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빌딩 안에, 건축물 안에 자연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녹색지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싱가포르에 가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제일 낮은 화폐 단위가 1달러입니다. 싱가포르 1달러인데 이 1달러 동전이 원형이 아니고 팔각형이에요. 재미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나라를 싱가포르를 지금의 위치가로 끌어올린 총리가 있습니다. 그 총리가 풍수지리학에 그렇게 빠졌대요. 풍수지리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누구 옆에는 최순실이 있는데 누구 옆에는 풍수지리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자가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 살아남으려면 도시가 녹색으로 덮여야 됩니다. 근데 모든 빌딩을 다 녹색으로 칠해버리면
보기 흉하겠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도심 안에 자연공원들, 또 빌딩 안에 화단과 정원들을 다 만들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사람들이 참 많은데 8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그날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1달러 동전을 팔각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1달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팔각형 모양으로 된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살 거야. 그게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에 풍수지리학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의 절반 이상은 중국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종교 인구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이 많아요. 기독교는 3% 정도 되어집니다. 싱가포르에 가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교회를 더 세울 여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대요.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싱가포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전문인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는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식을 좀 개혁해야 될 거다. 기독교적으로. 교회 들리는 선교가 아니고 전문인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 그 중국 옛 전통 종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똑같은 모양입니다. 싱가포르를 들여다보고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니까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아합 시대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자라났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남유다 왕이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될 만큼 힘의 균형이 완전히 북쪽으로 치우쳐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네 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에요. 그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의 주인은 아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개무역에 병폐가 하나 생겼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들여다보면 그 병폐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과 사람과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돈, 사람, 힘. 근데 그곳에 하나 또 따라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고 돈을 데려오면서 묻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묻어와요? 싱가포르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종교가 들어오듯이 사람이 묻어오는데 주로 묻어오는 것이 바알이 들어왔습니다. 바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엘신이에요. 엘신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곤신이에요. 족보가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처럼 족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족보가 있어요. 다곤의 아들 엘의 아들 바알, 바알의 아내는 뭐죠? 아세라. 근데 이 네 개 신이 공통점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며느리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다른 영역을 다스리는데 딱 하나는 같아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뭔가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이 신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 신을 다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왜냐하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제사장 겸 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돼요. 아합이 정치도 잘했지만 오비이락이라고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종교를 빼놓고 나면 국가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바알 신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 바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 바알이 우리의 진짜 신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한복판에 그 일을 가장 극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라면 하나님도 그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요. 누구를 데려다가 일하셨습니까? 아합에게 영적으로 대적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포인트예요. 제일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의 이야기도 보이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우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루 종일 바알의 제사장들이 광란의 몸짓을 벌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누가 일해야 될 차례예요? 엘리야가 일할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뭘 했나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물을 올렸다 불 내리게 해달라. 너무 빨리빨리 나가지 마세요. 천천히 보세요. 자, 아합이 폭정을 일삼고 있는 그동안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종교적으로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모든 그 신학도들, 우리말로 하면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바댜가 숨겨놓은 몇 명의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없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건물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갈멜산에 갔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고 소리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쯤 됐어요.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나? 바알이 대답 안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지쳐버린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흙더미 앞으로 모았어요. 흙더미는 뭘까요? 아합이 무너뜨려버린 제단이에요. 부셔져버린 교회터, 터키 가면 잘 볼 수 있는 그런 무너진 교회터들, 그 앞으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려야 될 장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 자리를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쌓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 쌓으면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추면서 퀭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합의 폭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튼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조사오니 춤추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누구한테 불 내리면 좋을까요? 바알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백성들에게 불로 심판하시면 딱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단이 쌓아진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누구한테 내리셨습니까? 그 제단에서 그들을 용납하신 거예요. 고기가 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은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지만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 앞에 사람들이 다 둘러서 있었어요. 몇 명이요? 제사장만, 상대편 제사장만 850명이니까 수천 명이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모른다고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세요. 거짓 풍요 앞에서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제단 앞에서 용납해 주세요.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세상 풍요에 너무 목매달고 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나오려니까 쑥스러워서 고개 못 들겠습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은 어디서 뭐하다가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얼씨구나 춤추고 뛰어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나 안 잊어버리고 왔구나. 내 앞에 다시 나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이 즐거워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랍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만큼 월급 주고요, 내가 열심히 달려다니면 야근하면 또 수당도 나오고요,
그것이 세상이지요. 추석 식탁 참 풍성합니다. 근데 그냥 풍성한 식탁인가요? 추석에 남자들은 주머니가 고달프고 여자들은 허리가 고달프고, 뭔가 만들어야지요. 또 열심히 만든 만큼 먹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하면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드시면 돼요. 추석이 풍요로우려면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송편 빚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반찬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을에 추석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철부터 열심히 밭에서 일해야 돼요. 그 일한 결과를 내가 받아 먹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얻는 것 없습니다. 그게 세상 것이거든요. 아합과 바알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력에서 탁월하게 하니까 나라가 그만큼 쓴 거예요. 그 욕망을 채워준 것들이 바알 신들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뛰어놀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뛰면, 내가 열심히 소리 지르면, 그도 안 돼서 내 몸에 자해를 하면 신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게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는 내가 소리 마음껏 지르고 내가 미친 것처럼 뛰어다니고 그러면 신이 응답할 줄 알아요. 그건 가짜 종교예요. 그건 사람을 괴롭히는 신이지 참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요,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알 종교가 그래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풍요로움의 진정한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아멘 하는데 왜 여전히 자기 방식 고집하세요? 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세요? 예배 드리면서는 아멘 잘하시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틀로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왜 아멘 하세요? 그게 갈멜산 위에 있는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뛰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바알이 뭐 해주시겠지, 아세라가 뭘 해주시겠지.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나요?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지요. 물을 갖다 붓습니다. 푹 젖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 물 어디서 났을까요? 몇 년 동안 기근이었는데 지금처럼 상수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수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대지방에서 물 어디서 났을까요? 참 이스라엘 학자들은 별걸 다 질문을 해요. 그 물 어디서 났을까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갈멜산하고 지중해하고 아주 가까워요. 지중해 옆에 있거든요. 지중해 물 떠왔대요. 그럼 물 많잖아요. 뭘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민물이 아니고 염분이 가득한 물 가져온 거예요. 그 물을 잔뜩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 왜 그렇게 뿌렸을까요?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물을 길어 올라오면서. 강원도 영동 지역을 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산불이 그렇게 잘 납니다. 그 산불이 날 때쯤 되면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땅이 다 말라 있어요. 나무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혹시나 불씨가 있을까봐. 근데 그 불씨는 담배꽁초가 아니에요. 원시시대처럼 나무가 부딪히면 불이 나요. 바짝 마른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끼리 부딪혀도 불이 나는데 그 불똥이 튀면 그냥 산을 몇 시간 만에 다 태워버립니다. 3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열대지방에 바싹 마른 땅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것은 그런 열기에도 그냥 타버린답니다. 불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우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다 번제물 올려놓고 기도하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저거 너무 뜨거워서 그냥 불 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세시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 교부 문학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성도들한테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답니다. 눈 꼭 감으세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눈 꼭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불을 붙여버린대요, 밑에다가. 그런 거짓 교부들이 있었다라고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콸콸 넘치게 푹 젖어버리게 물을 부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위에서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도랑의 물을 핥았대요. 말려버렸대요. 수증기로 증발시켜버렸대요. 불은 어떻게 붙습니까? 여러분 아궁에다 불 지펴 보셨지요? 캠파이어 해보셨지요? 불 어떻게 붙여요? 신문지는 현대 이야기고요. 지푸라기에다가 불 붙이고 잔가지에다가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위에 조금 더 굵은 나무 그리고 장작더미들을 집어넣어서 불을 붙입니다. 불은 그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위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대요. 돌이 불에 타는 거 보셨습니까? 흙이 불이 타는 거 보셨습니까? 불의 화력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 포항에 가서 포항제철 그 탐방 신청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용광로 옆에 한번 서 보세요. 뭐 그날도 일할지 모르겠지만 그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지고 쇠가 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큰 철로 된 바켓 같은 것 그것이 쇠물을 부을 때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서 있겠지요. 쇠를 녹일 만한 온도예요. 주황색 쇳물이 쏟아질 때 옆에 서 있으면요. 뭐 이 근처 사우나 가셔서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몸에 열이 쫙 납니다. 쇠를 녹인 온도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불을 가지고 돌과 나무와 번제물과 물을 핥아버렸대요. 증발시켜버렸대요. 그렇게 센 불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핥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합과 엘리야가 중심에 서는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합의 통치력, 외교력, 군 장악력이 그를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북이스라엘이 중개무역을 잘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처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세상이 주변 나라들이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000년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아합을 들어서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추석에 풍요로운 식탁 앞에 앉아서 이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너의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재단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거기 나온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짓 풍요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즐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10월의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하던 삶의 자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첫사랑의 감격을 잊고 나온 백성들, 때로는 세상의 풍요가 먼저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땅에 베푸신 신령한 은혜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명절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예배사를 기억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